2024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 24년이 아니라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그래 렘넌트는 최소한 여러분의 30년의 플랜을 갖고 있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에 대한 나만의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명한 나의 언약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나오는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속에서 내가 매일 꿈꿀 수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은 항상 렘넌트로서의 미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게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의 미래를 그냥 준비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렘넌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루터기로서에 대한 미래 준비야.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이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즉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 같은 말이거든. 신명기 이 말씀은. 그 이야기는 우리 후대들이, 또 렘넌트인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서 미래를 준비할 거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의미를 생각해야 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래. 오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 그 오직이 발견됐으면 이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거든. 올인이야. 이 얘기는 다른 걸 다 제껴놓고 그것만 해라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야. 어떤 중심으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거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건 뭘 얘기하냐?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주된 게 무엇냐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놀고 할 때에 중심을 뭘 갖고 살아가냐. 그러기 위해서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진짜로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뭐가 돼야 되냐? 바른 질문이 가능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얘기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위치가 보여야 돼.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게 질문 속에서 확인돼야 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그렇잖아. 여러분의 지금에 있는 환경, 여러분에 맞는 나이, 거기에 나오는 학업이 있을 거고 업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것 속에서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어려움 속에 있냐는 거지. 왜일까? 진짜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 있는 환경, 경제, 가정의 문제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 성경은 행복을 말하는데 그 행복의 가치를,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가치를 말하고 있질 않거든.
여러분이 왜 내가 서론에서 바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 일부 예배 서론에 그 얘기를 할 건데, 대부분 다른 사람의 기준,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에 대한 기준에 의한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해. 돈이 없어서, 배경이 없어서, 환경이 그러니까 가져야 될 게 없어서. 근데 성경은 반대거든.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 성경 잘 읽어봐. 없앤다니까 하나님이. 왜일까? 왜? 다 주실 수 있는데 왜 없앨까? 오히려 가진 것마저 없앨 때가 있거든, 성경에 보면. 왜일까?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질문을 할 때 바르게 해야 된다니까. 쟤는 있는데 난 왜 없어요가 아니라, 질문을 한다는 건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이유를 찾는다는 건 그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함이야. 그치? 그렇다면 바른 질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있는 지금 경제적 어려움, 삶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 이 얘기는 뭐냐? 삶의 어려움이거든. 근데 이거의 가치를, 이거의 정의를 어디서 찾냐는 거야. 단순히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성경은 보면 되게 웃긴 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고난을 이야기해. 없는 자를 말해. 그래서 성경에 항상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과부와 가난한 자를 얘기를 많이 나와. 그 의미가, 과부라는 의미가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과부만 과부, 그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 자를 표현하는 거건, 전체적으로. 그들을 도우라 그래. 그들이 살아날 거라 그래. 왜? 정확히 얘기하면 이 속에서 뭐가 보여줘야 되냐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바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질문이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기준의 그게 아니라, 이 바른 가치 속에 바른 세계관이 생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속에 있냐? 말은 나 렘넌트예요, 나 그루터기예요, 나 세계복음화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풍족하게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갖고 그냥 세상의 풍족함을 가지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 미안한데. 그러니까 질문이 어디서 나오냐? 소유의 개념에서 나온다니까. 내가 가진 것, 제가 가진 것. 그러니까 뭐가 나와? 이 소유 속에서 비교가 나와. 근데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지. 여러분의 가치,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것을 상대적인 거에서 찾지 말라고. 쟤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아니,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 속에서 나오는 또 뭐가 있어? 질병. 왜 아파야 해? 내가 그 말 했었잖아. 예전에 한 장로님이 나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내줬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왜 목사님 같은 분이 아프셔야 되냐고. 이해할 수가 없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대. 왜 후대 살리려고 이러고, 진짜 밤낮 안 가리고 사역 다니시고 전도 다니시고 이러시는 목사님이 왜 아프셔야 하냐고. 그러면서 조금 그런 말씀까지 하셨거든. 안 그런 목사님들은 너무 건강하게 잘 다니시는데 이러면서. 근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
그 장로님께 이유가 있으신 거라고. 제가 아파야 될 이유가 있나 보죠 하고 웃었어 사실은. 근데 있어. 그걸 통해서 내가 깎여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한 번 한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네 은혜는 족하다 이렇게 말해버려 하나님이. 그냥 봐봐, 이해돼? 야, 자기의 삶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겠다고 결혼도 못하고 안 한 거 아니야? 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다. 아니, 그냥 못한 거야. 정확히 말하면 그거보다 다른 가치가 자기는 컸으니까. 돌아다녀야 했고 정착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렇게 인생을 올인했어. 모든 걸 다 가졌어. 많은 걸 배웠어. 근데도 질병까지 왜 있어야 되냐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답하시지. 네가 그거마저 없으면 교만해진다고. 그럴 수 있거든. 바울이 가는 데가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났냐. 바울이 갖고 있던 손수가 납치마 하나만 얹어도 병든 자가 나왔단 말이야. 되게 웃기지. 근데 자기 병은 못 고쳤어. 근데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자기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해. 의미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나는. 왜라는 질문 속에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것들이 생긴다고. 내 말은. 그러면 그 속에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 말씀의 답을 찾을 수 있는 바른 질문 속에 있어야 돼. 여러분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야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내 행복의 기준이고 내가 가지는 소유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그럼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은 없어.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 삶의 여유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생겨. 좌절하든가 교만하든가. 되어지면 교만하고 안 되어지면 좌절해.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 포기하려고 하면 계속 변명이 나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방법이 나온다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포기하는 사람은 좌절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계속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사람은 발전이 없어. 또 반대로 할 수 있다, 무조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방법을 계속 찾아내기 시작해.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되게 좋은 말이지. 그런데 미안한데 그렇게 방법을 계속 찾아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한번 막혔을 때 인생이 무너져 버려. 왜? 열심히 사는 인생이거든. 아니, 여러분은 그 윗단계여야 돼. 여러분만큼은 여유 있는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세 가지 점검을 해야 돼. 어떤 점검을 하냐?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 선생님. 여러분이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하나 있어.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쭉 있는 게 소양이라는 걸 배우게 돼. 즉 여러분에게 가장 문화가 아니라 인성이라는 게 쌓이는 게 사실은 부모님을 통해서야.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는
뭘 여러분이 배워야 되냐? 맞다, 틀리다, 우리 부모님은 이래, 우리 부모님은 저게 안 좋아가 아니라 그 속에서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은 기도 제목화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 정말 희한한 건 장점을 배우기보다 단점을 먼저 배워. 희한하지. 좋은 걸 배우면 좋겠는데. 내가 넷이나 키우잖아. 단점을 훨씬 잘 배웠어. 그걸 기도화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야 돼, 여러분이. 아, 우리 부모님 왜 그래? 우리 부모님 때문에. 아니, 그것 때문에 7명의 렘넌트들은 가정의 환경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요셉 얘기하는 거야. 가정의 환경으로 봐. 제일 안 좋잖아. 모세 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는데 말이 좋아. 야, 물 위에 떠나보랬지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 아닌가? 사실적으로 얘기하자니까. 그걸 모세가 상처로 붙잡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요셉이 형들에 대한 문제,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다면서 마지막에는 사실 아버지가 안 지켜줬잖아. 못 지켜줬잖아. 그걸 상처로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를 교회에다 버려버렸어. 그리고 1년에 한 번 와. 옷만 잘하는 거에 맞춰서, 성경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사무엘 상하에서 잘하는 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 와서 옷만 갖다 던져주고 간다니까. 그걸 상처로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잘 봐야 돼. 또 학교 선생님, 반드시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지식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 미안한데. 그리고 특히 요즘 시대는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선생님께 소양을 배우거나 이럴 수 없는 시대야. 왜? 그걸 가르치려 들면 어떻게 돼? 선생님이 잘려. 선생님이 욕먹는 시대. 아니, 예전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고 그랬거든. 요즘 애들이 일부러 시비 걸더만. 어느 학교에서는 여학생들이 일부러 선생님 이렇게 터치하게 만들어가지고 신고도 했더만, 성희롱으로. 그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선생님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그런 거야.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 교권에 대한 부분이 너무 무너진 건 맞아, 지금. 근데 여러분, 렘넌트들만큼은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대한 뭐는 있어야 되냐? 지식을 전달해주는 분에 대한 존경은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앞으로 성장을 했어도 마찬가지야. 누구한테 배우려 들지 않아. 요즘 세대 제일 큰 문제가 그거야, 사실은. 배우려 들지 않아. 나는 그런 소양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구한테든 배우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 선생님한테 뭘 배워야 되냐? 영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이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그 얘기는 단순히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나눔에 대한 부분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 아, 하나님이 저 분을 어떻게 쓰셨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이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선 영적 힘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거기에 7가지 방법인데, 첫째가 뭐냐? 독서. 두 번째가 뭐냐? 위인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가 뭐냐? 새 절기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 예배에서 나오는 기도.
그리고 오직에 대한 거, 유일성에 대한 거, 재창조에 대한 거. 여러분이 내가 이걸 왜 한 번에 얘기를 했냐면 요 세 가지는 뭘 확인하는 거냐? 여러분의 학업과 공부에 대한 걸 여기서 확인하는 거야. 독서라는 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만남이야.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 맞아. 근데 바르게 읽을 수 있어야 돼. 위인의 이야기를 봐야 되는 건 맞아. 위인을 통해서 리더십도 배워야 되고 소양은 무엇을 갖춰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도. 내가 수빈이한테도 그러고 뭐 수창이한테도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 악인들, 우리나라 리더들, 그러니까 꼭 위인이 아니어도 리더였던 사람들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많이 하지. 배워야 될 점과 배우지 말아야 될 점. 그 얘기는 위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 그런데 왜 망했냐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시대마다 나오잖아. 시대마다 나왔잖아. 근데 웃기지?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다니까. 그리고 새 절기,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능력, 그 천국 배경 속에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세 가지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때 렘넌트로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뭐가 되어져야 되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삶이 편집돼야 돼.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위인들이 있었고 그렇게 노력하고 잘하고 시대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왜 시대는 변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보여야 돼? 복음에 대한 의미가 보여줘야 돼. 그 의미 속에 새 절기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과 그 능력의 인도 속에 내가 어떤 배경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디자인돼야 돼. 이게 왜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예배 비밀이 나와야 돼. 이 부분 속에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로 누리는 거지. 여러분의 삶을 누리고 확인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오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유일성이라는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느 순간 전문성의 자리에 서게 돼. 재창조는 뭐냐? 말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경쟁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야. 그게 현장성이야. 이걸 단순히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준비되어 있으면 뭐가 되냐? 여유가 생긴다니까. 난 자꾸 얘기하잖아. 여러분이 여유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조급하고 맨날 무언가에 쫓기듯 사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니까. 왜 내가 이러냐면 많은 엘리트들도 만나봤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좀 만나봤어. 근데 그때마다 내가 느낀 거야. 어설프게 있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 만나보면 실제로 여유가 없어. 근데 진짜 최고의 자리에 딱 있는 사람들, 그것도 대대로 몇 대씩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잖아. 굉장히 여유 있어요. 그렇다고 행동을 느리게 하고 약속을 늦게 오고 이러지 않아. 굉장히 빨라. 판단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힘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면에서 조급하지 않아. 이게 랩넌트 때 어느 정도 생겨야 돼, 여러분. 이제 대학 다니면서 나도 그랬고, 신학할 때 학기 초에 이렇게 학사 일정이 쫙 나오지. 그리고 이제 지금 중고등부 우리 랩넌트들 초등부까지 다 지금 방학 기간이지. 뭐 대학생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럼 방학 숙제라는 게 예전에, 지금은 많이 없더라고. 근데 예전에 있었어. 그러면 특징이 하나 있어. 미리 해야지 늘 생각을 한다. 근데 미리 할까? 끝에 몰려서 막 급하게들 하지, 다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몰려서 무언가를 계속 해대기 시작하면 안 된다니까? 여유가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시간표에 맞게 내 위치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바른 가치, 그것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살아가는 거야. 그러고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뭐가 돼야 되냐? 지속이 돼야 돼. 잠깐 있다 마는 거 말고.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속에서 답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 했는지. 이거에 대한 여러분, 분명한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한테 복음이 매일 필요한 이유를 찾아야 되고,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야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 포럼만 여러분이 매주 할 수 있다면, 매일 이 부분만 묵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이걸 통해서 뭐가 보이냐? 여러분의 삶이 보여. 여러분의 오늘이 보여.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고,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진짜 기도 시스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가 돼. 진짜로. 그리고 기도가 진짜 행복해져. 나도 예전엔 정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면 정시 기도가 안 되어졌어.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갖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해. 그냥.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뭔가 목적을 갖고 있다. 아니, 그것도 아니야. 때론 푸념하고, 때론 내 아픈 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아니 때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때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때론 힘들고 지치면 지치는 대로, 그냥 나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어놔. 근데 그 내어놓는 방법이 뭐냐?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난 그게 안 보이네요. 난 지금이 너무 힘드네요. 또 어느 때는 어떠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런 응답이 보여요. 이게 여러분 진짜 기도의 맛을 진짜로 좀 보면 정말 행복해져. 이건 뭐라고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 나는 솔직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몰라, 나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많은 방법을 해봤지만 어느 순간 딱 되어진 게 뭐냐? 요 부분이야.
이게 되니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 이게 되니까 뭐가 되냐? 참 예배가 돼. 어떤 신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는 노동이다. 그건 무슨 얘기냐? 그만큼 힘들게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거든.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저주, 재앙, 모든 삶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재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바꿔버리셨어.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렸어, 내 인생에.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냐, 힘겨움이 없냐? 아니, 있어, 그대로. 근데 그때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셔. 나는 죽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서 움직여서 나는 쓰러져 지쳐 있는데 무언가 되고 있어. 기도하다 보면 그게 확인된다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보이냐? 진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해. 돈이 좀 많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하고 이게 응답이구나. 그 수준이 아니고 그것도 필요해. 여러분 앞으로 그 응답 받아야 되고. 왜? 그래야 시대를 살릴 문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 그래야 여러분의 이름으로 랜드마크라는 게 생기지. 요즘 그거 아니? 전철역도 지하철이 계속 돈이 없으니까 계속 마이너스니까 회사 이름을 자꾸 지하철역에다 집어넣어. 그래서 광고비를 받는데 또 버스 정류장 이름이 알아? 조계사 있고. 그게 랜드마크야. 최소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의 증인의 축복은 확인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진짜 응답이라니까. 그 현장에 뭐가 임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돈이 풍성한 나라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서밋 타임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 라는 걸 확인해야 돼. 미래를 여러분이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로서의 미래, 그리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올인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돼. 내 인생에 어디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분명히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올인. 그러면 그 속에서 모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걸 꿈꿔야 돼. 그 얘기는, 꿈꾼다는 얘기는 그 세상 변화의 주역이 나여야 돼. 나. 진짜 여러분 렘넌트로서 미래를 꿈꿔봐. 그 꿈을 꾸다 보면 정말 렘넌트로서 미래 속에 오늘이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 여러분 느껴져. 이유를 발견하는 데는 세상에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야. 말씀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 말씀에서 동기를 찾아야 돼. 그럼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된다니까.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의 답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고 내 미래에 뭐가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으면 이것만 질문해봐 한번. 진짜로. 그러면 복음적인 답이 나와. 하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심령에 그림을 그려주신다니까. 그걸 진짜 좀 체험해 봐야 돼. 나도 그래, 나도.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대한 그림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데 소망이 넘쳐. 그러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겠지. 미래 어떻게 될지 몰라 나는 솔직히. 그러나 나는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 여러분이 확신 갖고 기도하는 만큼 세상은 변화될 거야. 그걸 난 늘 꿈꾸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시대가 또 미래의 시대가 복음으로 바뀌는 참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들의 모든 삶 속에 말씀이 주인 되어지고 말씀으로 이끌림을 당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사 하나님 이들이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속에 복음의 비밀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는 복음의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필요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의 당위성이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이들을 통해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이 증거되고 확인되므로 이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설계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통 역사하심이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미래를 준비되어지고 오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확인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